찬송가 부분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나서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감정들 몇 가지 다루고 있죠.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무엇이었죠? 우리 인간의 감정 8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다뤘던 감정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었죠. 가장 흔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다루기 힘들기도 한 그런 감정이죠. 두 번째 우리가 다뤘던 감정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존심에 대해서 했었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슬픔과 기쁨이었죠.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 따라합시다.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놔두세요. 괜찮아요. 여기 있으니까. 두려움과 용기에 대한 건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인간의 8가지 감정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감정이죠. 가장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다루면 이것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잘 발견이 되지가 않죠. 저는 어려서 종종 꿈을 꿀 때 이 전쟁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막 폭탄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숨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도망 다니고 그렇게 했던 꿈들을 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의 그 전쟁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높았던 때죠. 그래서 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게 전쟁 교육, 방공 교육 이런 걸 가르쳤고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군복 비슷한 예비군복 같은 거를 입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있었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20대에는 제가 종종 그 꿈을 꾸면 이제 영적인, 그때만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귀신에 대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고 나면은 목이 막 졸리는 듯한 느낌,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그런 느낌도 받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전쟁에 대한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제 두 번째 제가 꿨던 꿈의 두려움의 실체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마귀에게 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이제 그런 위험성, 그런 두려움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꿈도 꾸고 때로는 많은 남자들이 군대 가는 꿈을 꾸잖아요. 상당히 두려운 거죠. 군대 가기가 매우 두려운 거죠. 지금은 뭐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가면 매일 매 맞는 게 군대니까 가기가 싫죠. 갔다 오면은 또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꿈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종종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꿀 때가 있냐면은 요즘 들어서 옛날에 꿨던 꿈 말고 제가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 원고를 안 가져온 거죠.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없으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당황하는 꿈 이런 걸 많이 꾸죠. 준비가 덜 되면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죠. 대중 앞에서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두려움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공포 중에는 대인공포증도 있고요. 고소공포증도 있고 폐쇄공포증, 그 다음에 무대공포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 모두가 다 뭐예요?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고 두려움이 또 조금 더 발전되고 습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증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제가 이건 분류를 해본 건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두려움. 예를 든다면 산에 가다가 갑자기 짐승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공포, 그게 바로 이 맞닥뜨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이죠. 실제로 맹수가 아니더라도 뱀만 싹 지나가도 머리가 쭉 빗으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은 바퀴벌레만 봐도 두려워하죠. 바퀴벌레.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눈에 보일 때 그것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인했을 때 이 두려움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눈을 감고 손을 어디 상자에다 넣는데 뭔가 잡혀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이나 유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요즘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심한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갔다 오면 손을 안 씻으면 안 되고 음식도 매우 조심스럽게 먹고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 요즘 시대에는 참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게 마음의 질병으로 남아서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 제가 보면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예측과 상상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까? 그 미래에 대해서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나라에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죠. 그거는 미래에 대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상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 직업을 잃었다든지 경제력이 없어졌을 때 미래에 대한 굉장한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들이 오랫동안 몸에 축적이 되면
병으로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대에 섰을 때 약간의 긴장만 해도 그 신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죠.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마른다든지, 아니면 침이 마른다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제가 강단에서 거의 물을 안 마시잖아요. 잘 안 마시는데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 엄청나게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목이 말라요. 더 침이 말라요.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 또 머리가 삐쭉 서기도 하고요. 심장 박동수가 커지면서 심장이 쿵쿵거리기도 하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게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제가 읽었던 책, 소개드렸던 책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 첫 번째는 그 공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짖잖아요. 공격하려고 하죠.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되면 공격성이 나타나는데, 테러범들이 자기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장 흔한 방법이죠. 맹수들 앞에서 사냥감이 주랭랑을 치는 거, 도망가는 게 최고죠. 그러나 그 도망갈 때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도망가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도 얼마든지 발생을 합니다.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예언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도 잘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예언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동티모르라든지 어떤 섬으로 이주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3년 전, 4년 전에. 전쟁의 위험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공격성이 발생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회피. 세 번째는 얼어붙는 것입니다. 프로즌이라고 하는데 이 얼어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났을 때 사냥감이 도망을 못 가고 오금이 저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어 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 교도관으로 있었던 장로님에게 그 간증으로 들은 얘기인데,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 집행날이 되게 되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이 교도관들이 옆에 양쪽에 서가지고 이제 그분을 끌고 가는데, 그분은 거의 질질질 끌려가듯이 갑니다. 왜? 다리에 힘이 다 풀려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질 끌려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세 번째 상태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낙담, 성경에 보면 낙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장이, 마음이 떨어졌다, 낙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무기력증, 침체, 우울증, 영어로 하면 디프레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상태를 이제 세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이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한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자꾸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떨고 있으면서도 안 떠는 것처럼, 자기는 두려우면서도 안 두려운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사라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어때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100명 중에 95명은 처음으로 무대 앞에 서게 되면 다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많이 떨린다라는 말을 내뱉는 거죠. 그렇게 내뱉으면은 그 두려움이 약간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라도 그것을 표현했을 때 그 두려움이 약간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라는 겁니다. 등을 보이고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섰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저도 번지점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 그 놀이공원에 가는 그 번지 드롭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지 드롭. 그것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무서워요. 그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정말 저도 어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언덕 같은데 높은데 절벽에 올라가면 정말 아찔아찔하고 힘들어요. 그것을 또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관광지도 있더라고요. 뭐 엄청난 청길 낭떠러지에서 다리를 놓고 그 밑에다가 유리판을 깔아놓는 그런 관광지도 보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우리의 공포심을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공포심, 두려움, 이것을 좀 이겨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지점프라든지 행글라이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 그것이 왜 안전한지, 이것을 해도 우리 생명에 절대 해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그걸 행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다가갈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가 몇 피트까지 올라갑니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죠. 그것에서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아니면은 내가 비행기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를 한두 번, 두 번 타보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에,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비둘기가 뭐가 무섭느냐 하겠지만,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거죠. 그분은 비둘기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분비물을 해놓으면 그게 세균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조금 보는 가운데서 어떤 분은 거미 공포증이 있는데요. 거미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거미 공포증을 해소하는 데는 2시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거미 공포증을 없애주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게 바로 우리가 공포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 그냥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독거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독거미가 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리소문도 없이 다가와서 나의 신체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나에게 독을 집어넣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거미를 보기만 해도 무섭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봐도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거미 공포증이죠. 마지막에 증자가 붙으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미 공포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유리상자 안에다가 거미를 집어넣어 놓고 보게 만듭니다. 그것도 가까이서 보지 말고 멀리서. 그러면 거미가 다니면서 유리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만 맴도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분이 조금 후에는
이제 앞으로 다가가서 가만히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것을 한참 동안 관찰하게 만들어요. 그럼 거미가 계속 그 상자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분에게 손을 이제 그 유리 상자에다가 얹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거미가 와서 손 쪽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미에 대한 조금씩 접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리 상자를 꺼내고 독이 들지 않는 거미를 놓고 바라보게 만들고 또 다가가게 만들고 마지막에 손등에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미에 대한 공포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도 이런 방법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고 살려면 두려움에 맞닥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병균이 오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지만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두려움의 종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그 당시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패전해서 지배를 당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전쟁에서 패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서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조상 세대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뭉쳐가지고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지고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이제 경배를 하러 갑니다. 산당에 가서 점을 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면 전쟁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지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요즘에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는데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왜 그 조직폭력배 이 사람들,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줄 아십니까? 태권도 몇 단 유단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도 상관이 없는,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 제가 본 것 같은데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노인네가 젊은 학생에게 청년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선제 공격을 하는, 두 번째는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공격을 하라. 뭐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바로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많은 수많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가지고 지지 않고 살아왔던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랍 국가가 수가 많아도 절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국들의 전쟁 소식에 그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참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저도 어려서 밤길을 많이 걸어봤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플래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호롱불 하나 가지고 가다가 호롱불이 바람이 휙 불면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깜깜한데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 시골은 불이 왜냐 꺼지면 밤이 되면 온 세상이 다 깜깜한 거예요. 근데 길을 가려면 눈을 빡 뜨고 가면은 길은 보여요. 걸어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같이 가주면 무서움이 반감합니다. 형이 같이 가든지 동생이 같이 가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가면 두려움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같이 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요즘에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이 암에 대한 공포증, 또 아니면 미래의 그 노후에 대한 공포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노인이 됐는데 경제력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노인이 되어서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참 많죠. 근데 그 두려움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그 세상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다 약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암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힘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에 정복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암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기능이 떨어져서 생각도 잘 안 나고 지혜도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줄였는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문을 닫으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렇게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죠. 목사님들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걱정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또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왔을 때 그것은 결코 긍정적인 게 아니죠. 부정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폭력적이 되거나 회피자가 되거나 무기력한 모습, 낙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럽에 집시들이 있고 미국에 히피족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나타났을까?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숭배, 방종, 지도자에 대한 불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그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 생선 가게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생선이 남잖아요. 어떻게 하고 꺼서 먹어야지. 다음날 되면 다 상하는데 꺼서 먹다가 그 다음에 팔다가 그래 팔아도 또 다 못 팔아.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했어. 생선을 구워서 다른 집에 포장을 해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 근데 그게 대박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을 했더니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구워서 포장을 해서 파는 업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 매출이 6억이 넘어가. 그래서 9억이에요.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그 생각의 발상을 약간 바꿨더니 그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죠.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 사는 것도 힘들지만 광야에서 사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막 거인이에요. 창도 배틀장만 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마을마다 막 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그런 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세가 보냈을 때 모세에게 우리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광야에서 그냥 삽시다. 가면 초전박살입니다.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이제 두려움의 엄습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서 정탐을 해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두려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키도 크죠. 무기도 많죠. 성도 있죠. 근데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풀 뜯어먹고 살다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그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메뚜기같이 약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요. 마지막에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땅은 갈렙이 들어가서 정복을 해요. 그래서 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더라면 광야에서 풀 뜯어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직면했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어떤 미국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비행기 점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고 이게 참 좋은 그 예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점프를 해보셨습니까? 점프라고 하는 것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걸 점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제 내려다 보이죠. 그 동네가 개미만하게 보이는데 그 위에서 이제 뛰어내려야 돼요. 그런데 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할 때, 무슨 군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일반인들이 할 때는 이제 혼자 뛰어내리는 건 아니죠. 둘이 같이 뛰어내려요. 조교랑 같이. 그래서 조교가 낙하산을 펴줘야 돼. 그런데 이제 그래도 두렵죠. 그 높은 데서 비행기 문 열린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문이 열려 있는 비행기, 문이 열린 곳에서 이제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신체 건장하고 그 운동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덜덜 떨리고 막 죽겠더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올라왔으니 안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다른 사람 다 뛰어내리고 마지막에 뛰어내리는데 이제 그 조교가 자기를 안고 뛰어내리는 거죠. 자, 이제 뛰어내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 둘, 이제 그러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 둘 하면서 확 뛰어버렸대요. 왜냐? 셋을 하게 되면 손을 잡아버린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다 문을 잡아버린대요, 손으로. 그래서 무서움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둘 하면서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그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참 떨어지더니 낙하산을 폈는데 이건 뭐 보통 환상적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는 과정이 자기 인생의 최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아들들을 점핑을 시키고, 근데 아들들을 점핑을 시켰는데 또 두려움이 오더래요. 정말 쟤들이 착지를 할 수 있을까? 두 아들이 뛰어내렸는데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건 또 다른 두려움이죠.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착지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점핑을 해서 그 낙하산을 펴지 않고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아이들 밑으로 내려가서 낙하산을 펴고 아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이죠. 두려움과 맞닥뜨려서 두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행복감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더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극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 점프할 때 그 조교가 다 낙하산을 붙들고 그 안전대를 메고 떨어지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두려움은 자기 속에만 있는 거죠. 착지할 때도 조교가 알아서 다 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행글라이더를 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마치 조교가 나와 함께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